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선물 주기로 했던 친구가 오늘 왔나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혹시 우리 꼬마가 왔나요? 주무시나요? 거기 있어요. 너무 멀리 있는데 네, 좀 수고롭지만 좀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우리 유치부 학생 사닥다리 맞춘 친구 혹시 왔나요? 유치부 친구가 안 왔네요. 네, 부모님 잘못입니다. 유치부가 어찌 밤에 이 시간 혼자 오겠습니까? 네, 우리 유치부 친구는 나중에 교육자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친구,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까? 네, 대형교회 대표 인물입니다. 네, 우리 아마 나오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이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베델이 될 겁니다. 제가 이름이 뭐죠? 박예윤이에요. 예윤이. 예윤이에게 엘베델 3종 선물 세트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오레오. 네, 오레오. 네, 받으시고요. 가는 길에 모든 우상을 부셔. 네.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집이 영어로? 홈으로 달려가.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해라. 홈런 왕. 네,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은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파이팅. 하나님 보내주실까요? 참고로 과자를 선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예은이가 평생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집을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 앞에서 박수 받으며 섰던 이날 밤이 10년, 20년 지나서 언젠가는 엘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울산 대형교회 오는 걸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년 찾아왔는데 제가 왔던 모든 시간들 중에 오늘 가장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갱신하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예배 갱신이 중요한 줄 아세요? 베델에서 엘 베델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생략해버리고 세상 구경하느라 내 인생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놓쳤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100이라고 칩시다. 내가 1부터 싱글일 때 하나님을 만나서 20년 동안 한 20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1에서 20의 강도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의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주님께 나름의 고백하고 또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한 60쯤 발견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1에서 60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도 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특세가, 우리의 특별 심야 부흥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의 예배는 갈수록 갱신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요셉과 같은 일들이 참 벌어지기 쉽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딱히 내가 큰 잘못한 일 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막 꼬여버릴 때가 참 많아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파도처럼 밀려와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되는 결과들이 내 인생 앞에 떡 하고 나타날 때 얼마나 속상하고 또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이 정도 하면 되던데 왜 나에게는 이런 원치 않는 결과가 찾아오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지어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 40장 23절과 41장 1절의 간격을 메워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뭐가 된대요? 선이 된대요. 요셉이 그리도 바라던 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감옥에서 나가는 일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대요. 잊을 게 있지. 어떻게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이 좁힐 수 없는 간격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메우는 소망의 말씀을 따라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너무 쉽게 사랑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연예인들도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요, 새로 나온 드라마에 또 흠뻑 빠져서 막 대리만족하며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취미의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먹는 것에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요, 낙관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뭐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될 거야.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이 본문의 말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짓는 것마저 선이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 악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우리는 대체로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들을 내 뜻으로 삼아서 할 때가 많거든요. 악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일은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얼버무리며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이용해서 선이 될 거라고 그냥 그렇게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 놓고서 막 선이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래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잘 아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여보 사랑해, 사랑해. 나 정말 자기를 사랑해 하는데 아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면 그 인간이 사랑하는 인간입니까? 헤어져야 될 인간입니까? 요셉은요, 그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 여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신의 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자신의 삶에 극도로 꺼려야 될 일이라고 선언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랑 사랑 외쳐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규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 나중에 보세요. show라는 단어예요. show.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여 쇼해 주시겠대요. 그 쇼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연찮게 오늘 울산 대형교회에 그 꼬마 한 명을 만나는데요. 예전에 수영로 교회 제 사역과 함께 하던 우리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울산 대형교회에 정착했더라고요.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아이 한 명이 띠부실 마지막 제 사진을 들고 이걸 딱 붙이면서 꼭 저를 실물로 봐야 되겠다고. 그 아이의 눈빛에 제가 너무너무 힘을 얻었어요. 저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지금 진짜야 가짜야. 그러면서 그 띠부실 한 장을 저를 보이면서 세상에 거기다가 사인해 달래요. 제 머리털하고 제 사진에 처음 사인해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야,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뭐 먹고 싶니? 또 뭐 해줄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당사자인 자기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요,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주님의 강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요, 팔림이 선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야 요셉이 되는 겁니다. 억울한 고난이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요셉이 총리가 되는 훈련학교 아닙니까? 그 감옥에 온갖 임직자들이, 장군들이, 장관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바울의 인생에 매를 맞던 배가 파선하던 뱀에 물리던 모든 일들이 선교적 관점에서 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바울 된 것,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략해버리고 허탄한 것, 세상에 없어질 정욕에 이끌려서 엉뚱한 걸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갈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 다음 뭐 부탁하실래요? 저 좀 봐주세요. 저 나중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본문 보면서요,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도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보다 좀 더 능력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고 금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막 의지하고 싶잖아요. 요셉도요, 술 맡은 관원을 이용해서 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이 대목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저 인사합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저를 잊어주세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자신을 건져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실망, 좀 심하게 말하면 배신 아닙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사실에 1년, 2년이 지나면서 요셉은요, 그 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약에 이 마음이 확대되었다면 진짜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연출 속에 있는 거 있죠.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내가 팔릴 때 부모도 손을 못 쓰고 둘러싸고 있는 11명의 형제들은 나를 팔아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주인에게 충성하여 정말 그 집이 잘 되도록 도와줬건만 억울한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지어 넣어버리고 요셉은요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희망을 건 존재가 술 맡은 관원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기대지 마라.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서서히 깨닫고 내려놓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믿지 못할 말, 우리 여자 청년들 앞에 앉아 있는데 가르쳐 줄게요. 오빠만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중보기도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돌봄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나보다 능력 있고 힘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대신 부르짖어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서 덕을 볼 존재로 보는 순간 여러분은 시험에 빠질 겁니다. 정말 그런 마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섭섭마귀가 여러분을 점령할지 모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었죠. 시편 146편 3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장 9절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무너질 겁니다. 물론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개척의 연수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 오잖아요. 11년을 뒤돌아보니까 주님밖에 없었어요. 큰 교회에서 15년 사역했으니까 제게 접근하셔서 목사님 개척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하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참 어렵고 말 못할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제했던 목사님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삶이 그렇고 특히 목회는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묻어가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 도달해 보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였어요. 나만 바라보거라. 나만 바라보거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대책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오빠가 당신을 잊은 이유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아빠 엄마가 이쯤 되면 해줄 줄 알았는데 못 해주는 이유 아시겠죠? 주님 바라보라고요. 나름 내가 선을 베풀고 기대를 걸고 뭔가 도와주었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입 닦아버린 사람들이 많죠.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소서.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그 2년이 쉽게 2년이 지나갔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비관해가지고 형제도 팔아버리고 보아스 보디발이고 뭐시고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다 원망의 대상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기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날 감옥을 열었더니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요? 그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날 요셉이 에이 하고 탈옥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발에 착고를 차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연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지연됨이 때를 맞춥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강구하고 부르짖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들도 많죠. 그거요, 때를 맞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지 몰라요. 예상을 빗나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합니다. 나의 바람의 무산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집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요, 참 일들이 많더라고요. 가까운 일만 소개해드리면, 부목사로 있던 교회를 나오면서도 저는 유학이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징조를 다 주셔서 저는 유학에 도전했는데, 입학 허가서도 오고 아이들 공립학교 입학 허가서까지 다 와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사전에 없는 개척을 했어요. 더 젊어서 제 인생을 여러분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급 현역병 대상이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운동도 잘하고 더군다나 저는 특수부대 가기를 꿈꿨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중간과정 거치지 않고 5급으로 저를 면제시켜 버렸어요. 몇몇 분이 비리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소위 저는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제 간에 문제가 생기게 해서 저의 모든 꿈과 의지를 꺾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사촌 형님이 육군 본부에 계셨는데 논산에 제 앞기수에 한 명이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급성 간염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기수인 저부터는 간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인간은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제 예상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조합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서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심이었어요. 고등학교는요, 제 친구들 다 보통 가는 고등학교를 가고 저 혼자 학군 위반으로 불교재단의 학교에 덩그러니 가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도 친구가 없잖아요, 반에.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딱 동아리를 보니까 기독교 중창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노래입니다. 살려고 그 중창단에 등록을 했더니 야, 오디션이 엉망이에요. 제가 붙었거든요. 바로 합격 처리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합격하자마자 저를 부르더니 사다리를 그려주고 타래요. 딱 타서 제 번호가 나왔는데 저보고 3기 기장이래요. 그리고는 음악실 키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친구도 없지, 아무도 없으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저는 음악실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가서 도시락 먹고 거기서 큐티하고 성경 읽고, 피아노 칠 줄 모르는데 피아노에 앉았는데 졸업할 때 피아노 독학을 했습니다. 와 한다고 쳐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등학교 중창단에서 만난 제 베프가 2학년 때 저보고, 저는 개척교회 다녔는데 자기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 교회가 부전교회입니다. 거기서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그 찬양팀에서 우리 그 일을 만났어요. 야, 제 인생에 모든 꼬이고 꼬이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었어요. 특히 개척의 11년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면 주님이 뭘 준비하신 것인지를 본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고 조급하고 자신의 그 안달남에 이기지 못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현장을 떠나버려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니까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를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적이 나타나도 맞으면서 인내하면 나중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방도 못 때렸어도요, 여러분, 때리는 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버티면 때리던 선수가 쓰러져 내가 이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버팁시다. 믿음으로 버팁시다.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나의 원대로 되면 당장 좋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봅니다. 요셉의 바람은 그저 억울함이 풀어져서 빨리 이 감옥을 나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2년 묵히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 바로 왕이 꿈을 꿀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2년 뒤를 기대합시다. 2년 뒤를 기대합시다. 올해요, 2년 뒤를 기대합시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져내고, 특별히 70여 명의 대책 없는 그 야곱의 12지파 족속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들을 확장시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혼하려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남편이 보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유력한 하나님의 남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조그만 그림 너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멈추게 해도 주님이 멈추게 하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도 주님이 떠나게 하십시오. 저는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요, 2년 동안 그냥 묵힌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뭘까? 아마 그 안에서 숱하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도한 게 틀림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셉이 답합니다.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요셉이요 10대 소년에서 이제 20대 30대로 향하는데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지금 20대입니다. 20대. 그런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지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또 붙잡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은 현실이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도 역시 현실이 됩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요.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들 아시죠?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는 시대예요. 다니엘이 무슨 심장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하고 소통한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현상들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생긴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래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구나. 저는 늘 제 어릴 적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에 학교를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에 좋은 목회자,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옵소서 했는데 저 좋은 목사님 만난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울산 대형교가 아니었으면 개척하는 동안 참 많이 더 쓰러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칠만 하면 이 교회 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용들을 묵상해서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오픈하고 사라졌다가 또 한 해 목회하니까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구나. 저는 사실 제 이름, 제 외모에 참 불만족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잠깐 띠부씨를 보면서 제 얼굴이 제일 늙었더만요. 그래서 제가 좀 불평하는 사람에게 제 프로필 사진 보여줬습니다. 나도 이런 멋진 사진 있다. 근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염색하기 전 사진을 자꾸 올릴까? 제가 감사했어요. 이번에 와보니까 실물이 다 낫대요. 프로필 올렸다가 다 현실을 보고 실망할 것 아닙니까?
이 사진 계속 써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석할 줄을 아는 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딱 제 외모 보십시오. 저는 해석이 생겼습니다. 딱 목회할 외모입니다. 저보고 반할 여자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외에. 저는 오직 말씀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 나오면 저 실망해서 목회 못합니다. 참 잠잠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생겨야 합니다. 이래서 나를 울산에 살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울산 대형교회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조각난 그 이야기들을 딱 붙여서 연결할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할 줄 아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여러분, 앞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을 조심합시다.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마치 선언문처럼 읽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미리 예언해 두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미 택한 사람마저도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다가요, 평생에 풀리지 않던 뭔가가 해석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요, 그냥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져요. 모든 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자, 잘 들으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게 감사가 됩니다. 가끔 하는 감사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이루어질 때만 하는 감사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당황케 하는 일들, 반대되는 일들이 생겨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무산될 때 우리는 도리어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불행이요, 불행이요, 참 행복한 길로 가는 천국행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불행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불행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불행 때문에 철야를 하고, 그 불행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다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겨워하는 고난이요,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어요. 저도 개척 11년 동안 참 어떤 단련을 받은 줄 아세요? 예전 큰 교회에서는 예산도 많고 일꾼들이 많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내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요, 어디서 예산을 타낼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서 이 모든 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수가 3만 명이고 중학생만 800명이 넘고 이러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가 뒤에 끽 문이 열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기척이 얼마나 반가운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렸던 이야기. 참요, 인생이 이렇게 막장처럼 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 불과 20대 30대를 지나는 이 젊은이 눈에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자매들, 오늘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남자들이 안 따라오죠. 여러분을 위한 남자를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딱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할 겁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작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직도 못생긴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5장 8절로 넘어갑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오늘 해결하고 갑시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세상에 나를 잊어버리다니. 누가 나를 팔아버렸어. 그때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 오늘 이거 깡그리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했다라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십시오. 나중에 해석되면 입이 쏙 들어가야 되니까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이 고백은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의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저는 이 기록 묵상할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읍시다. 읽읍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한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어떤 표현일 것 같습니까? 세 글자. 이끌려예요. 17세에 팔렸다고 했는데 17세까지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이 채색 옷은요, 소위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더욱 옷의 길이, 옷의 색깔로, 옷의 재질로 신분을 표시했거든요. 나머지 형제들 그냥 보통 옷을 입히는데 한 명만 귀족의 신분을 표현하는 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해보십시오. 나는 저 재래시장에서 옷을 사 입히고 누가 봐도 아는 명품으로 내 다른 형제를 다 갖춰 입혔다 해보십시오. 계모다, 주워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17세부터 세 글자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끌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는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은 물건처럼 취급된다. 여기 팔면 여기 소속이 되는 거고, 저기 팔면 저기 가는 거고,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신분이며 내 위치며 내가 먹는 것이며 모든 걸 다른 사람이 결정짓는 정말로 속상한 상황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가 살지 못할 때, 심지어 알만만 해도 느끼게 됩니다. 몇 시까지 오라면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이끌려가 알고 봤더니 사람들 손에 정처 없이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설교를 다 해서 이제 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25분이나 남았습니다. 설교 한 편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앉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빼지 말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도전합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을 가니까요, 3학년 때 저희 부모님 사업이 망했어요. 빨간 딱지가 집에 2번 붙여지더라고요. 어린 눈에 기억이 생생해요. 구두발로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 빨간 딱지를 붙이더니 이 물건 손대지 말라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집 이사를 가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학교를 전학 가야 되는데 전학이 그렇게 싫었어요. 여기 내 친구들 다 있는데 이거 이끌려 아닙니까? 뭐 내가 잘못했나요? 내가 뭐 빚을 졌나요? 부모님이 잘못한 건데 내 삶의 터전에서 그냥 이끌려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갔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전학 간 학교가 성전초등학교. 저는 목사여야 합니다. 목사여야 해요. 4, 5, 6학년 그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전도왕이 됐어요. 거기서 반장이 되고 올백점을 맞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정성기를 보내게 해주셨어요. 친구도 없고 전학 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정말 어리버리했는데 육상부 주장에 반장에 전교 임원에 집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제 전성기를 보여주시고, 학교가 전포동에 있었는데요, 교회는 저 보수동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혼자 버스 타고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11명 했어요. 그 교회에 봉고차가 한 대 있었는데 제가 전도한 11명을 실으로 저희 집 앞까지 왔어요. 성전초등학교. 집이 쫄딱 망해서 전학 가는 게 너무 싫은데 그 전학마저도 주님 손에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남의 손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정신 차립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분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뿐입니다. 오늘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평소 때도 하셨지만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술 맡은 관원도 낮을 잊어버리고, 충성했던 보디발도, 여러분 보디발이요,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두었다는 건 뭔가 안다는 뜻 아닙니까? 청소년들한테 질문합니다. 얘들아, 보디발이 이 정도면 칼을 빼내요. 네가 감히 내 아내를 이 노예 주제에 딱 단칼에 목을 베야 되는데 왜 요셉을 왕의 감옥에 보냈을까? 저 아우지 탄광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일 거예요, 이런 대답 안 합니다. 자기 아내가 나쁜 여자인 걸 아는 거지. 여러분, 왕을 호위하는 시위대장이 얼마나 눈매가 매섭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려고 한다, 저 사람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다 알지 않을까요? 설마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보디발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보디발 충분히 알 텐데 왜 나를 꺼내어 주지 않지? 거기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기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의 징표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내가 맞추지 못했던 퍼즐들을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99세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99세 때 뭘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난 요양원, 나는 이미 천국. 저희 아버님이 85세신데요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세요. 저를 못 알아보세요. 99세쯤 되면 아브라함이 뭐랄까요? 75세 때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뭐 애 준다 어쩌간다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언급하더니 내가 지금 99세다. 나는 그렇고 이 여자 살아. 아이고 당근에 내놔도 안 산다. 열 살 차이니까 80살 아닙니까? 99세면 89세 아닙니까? 89세 여자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우리 대형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70세 이상 권사님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부터 임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고.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99세에 나타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신 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게 뭘까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꼭 할 것. 꼭 할 것. 두 번째, 아내가 아무리 늙어 보였어도 생리가 끝났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갈처럼 또 다른 여자를 첩으로 얻지 말 것. 99세여도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터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기도 제목 5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눈을 갖기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결국 내년 이맘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 뜻이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웃음, 토스트 아닙니다.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크크크 나 89세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그러니 주의 사자가 너 웃었느니라.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네 아들 웃음이야. 주님은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울산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비웃음이 웃음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대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는다면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오늘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이제 마음이 가벼워져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많이 때린 후에 어디에 가둬버립니까? 감옥에 가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주님 제가 뭘 잘못했게요?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게 뭘 잘못했다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왜 찬송했게요? 완전하신 주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막 나를 막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별별 인간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그것마저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리어 완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2절을 선포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이끌려 인생을 끝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히 3년간 주님이 그를 끌고 다녔는데 그의 마지막은 사탄이 생각 집어넣고 아예 들어가서 그렇게 끝내버리게 만들었어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지 못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배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믿으며 그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완전함 간단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행동을 뭐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겁니다. 애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주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말이 뭐죠? 그 결말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의 유골까지 주님은 출애굽시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부도 사라지고 신경도 사라지고 뼈다구만 남았는데 주님은 그 뼈까지 이끌어 주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끄시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모든 가족까지 함께 이끌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겁니다. 인생이 지옥 같고 감옥 같고 이리저리 이끌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대형교회 친구들 중에 혹시 전학 가는 친구 있나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혹시 의도치 않게 직장을 옮기는 사람 있나요? 담대히 가십시오. 내 뜻과 상관없이 자꾸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서 속상한 분 계시나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 때문에 가슴 벅참으로 예배를 갱신하여 또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을 이전과는 다른 심정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믿음 오늘 이 밤에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왼손은 가슴에 들고 오른손은 손을 들고 이 찬송 제가 참 요즘 많이 은혜 받고 있는데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함없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줄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뜻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어그러뜨린 내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님이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울산 대형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약속합시다 하나님만큼은 꼭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을 가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정말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자로만 산다면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냅시다. 오늘 밤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